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차 합숙 교재 2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까지 가보시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서 특히 이스라엘 안에 있는 현장을 이렇게 많이 가보셨는데 참 안타깝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셨던 그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보실 때는 창세기 3장 때부터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도 찾아볼 수 없고 출애굽기 3장 18절도 찾아볼 수 없고 이사야 7장 14절도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은 사라지고 완전히 율법과 종교와 신비주의만 남아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사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현장이 엉망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고 정신병자 너무 많고 불치병자 너무 많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이스라엘의 현장을 가보니까 복음 없이 영육간에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전을 가보시잖아요.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게 잘 만들어준 그 헤롯 성전에 가보니까 역시 복음도 없고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했다는 것은 이방인, 다민족은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놓고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영육간의 병든 자들, 장애인들,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놓고 귀신 들리고 정신문제 있고 너무나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고 그 안에서 폼 잡고 돈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양을 파는, 장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를 내셨잖아요. 자, 이래가지고는 지도자들도 좀 만나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자기들은 너무너무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만나보니까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면 될 건데 사람들이 다 보는 사거리 한복판에서 포움 잡고 기도하고 사람 다 보는 데서 구제하고 말하자면 포움 잡고 사람들의 인기, 명예 이런 거 거기 관심 다 팔려가지고는 자기들 따라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시기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 선생님들인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나보니까 특히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치유받게 되는데 5장입니까? 치유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시비 걸었죠?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니 일어서 걸어가느냐? 그 시비를 걸었다니까요. 말하자면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현장입니다.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한 부자 청년 하나가 찾아왔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자기는 다 지켰다. 근데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그 길로 돌아가서는 근심하며 돌아가서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는데도 율법이지 복음 없어요.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이스라엘 현장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 복음은 관심 없고 오로지 떡 응답받고 축복받고 우리 자녀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이런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보고 성전에도 가보고 현장도 가보고 지도자들도 쭉 만나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지금 드디어 어디에 오신 겁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온 거거든요.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원래 이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빌립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위탁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빌립 총독 이름을 합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로마에 속국된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난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도대체 주님의 관심이 뭐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16장 14절에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례 요한은 사회개혁, 또 뭐 엘리야는 신비주의, 기적, 예레미야는 박해주의, 선지자는 종교, 우리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대답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답 한번 보세요. 무슨 예수님이 예레미야고 엘리야고 세례 요한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그게 나와 무슨 관계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오늘날 우리 기존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막 흔들흔들합니다. 옛날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건들더면 요새는 신천지들이 마음 놓고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무슨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칠 게 많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똑바르게 알려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실제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거를 가르치면 좋겠지만 이거 모르면 다 헛수고 아닙니까? 신자들이 의외로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나와 무슨 관계 있는지,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뭔지. 그래서 문제만 오면 흔들리고 사건만 오면 흔들리고 흔들흔들하면서 확신 없이 살아갑니다. 문제 오면 넘어지고 사건 터지면 넘어지고 이상한 소문 들으면 흔들려 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까? 전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전도 제자들이 모였는데요. 우리의 사명이 뭐 있겠습니까? 복음 하나 정확하게 이 땅에 설명하고 가는 건데 그 사람이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정확하게 말하고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실제로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 기도의 행복, 이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말하자면 이 3오늘인데 날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라고 해서 안전지대 아닙니다. 또 임마누엘 교회라고 무조건 안전지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권역 안에, 우리 맡은 교육기관 안에 과연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실제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지, 정말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비밀과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냥 같이 하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 뜻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세례 요한처럼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교회 다녀요. 엘리야처럼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응답받고 이런 것만 제가 관심이 많았지 창세기 3장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박애주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장애인 선교단체에 제가 자원봉사를 하러 갔었거든요. 예레미야, 박애주의 사상이 제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나중에 한 5년 가까이 매주 제가 그 운전봉사를 했습니다. 무슨 운전봉사를 했냐면, 장애인 선교단체인데, 성결교단에서 세운 선교단체인데, 장애인들을 태워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하고, 식사라도 한 끼 먹이고, 이제 다시 보내는. 그래서 각자 자기 교회를 하고 봉사로 와야 되니까 오후 4시에 장애인 선교단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면, 이제 저기 동광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빌려주는 봉고차를 제가 딱 빌려가지고 수정동, 동광동 주로 이제 중구, 동구 그쪽입니다. 그쪽에 이제 있는 장애인들 제가 태우러 가는 거예요. 보니까 산동네 막 골목골목 좁은 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뇌성마비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 막 뼈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막 안고 오다가 막 주저앉기도 하고 땀 벌벌 흘리면서 한 10명 가까이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재송동에 있는 그 성교회 공간에 이제 가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밥 떠먹이 주고 이제 청소하고는 다시 또 다 태워주고 나면 거의 한 밤 8시, 9시, 10시 이래 됩니다. 그거를 제가 3년을 했거든요. 3년을. 그러니까 저보고 천사라 하더라고 거기서. 돈 하나 안 받고 봉사해 주니까 자기들은 좋지. 저도 뭐 약간 뭐 좀 하는 것 같더라고 신앙생활이. 그래서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합숙훈련, 다락방을 만나고 합숙훈련을 갔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원죄 재앙 지옥을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합숙훈련 받는 동안에 그 장애인 선교단체에 있는 장애인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연 이분들이 이 복음을 알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장애인들이지만 과연 알까? 이 생각이 들어서 막 합숙 때는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진짜 막 셋째 날 중간에 내려갈 뻔했어요. 제가 내려가가지고 장애인들 모아놓고 막 그리스도 막 한 판 하면 목발 다 집어 던지고 일날 것 같다. 휠체어 다 집어 던지고 일어나서 진짜 막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처럼 막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에 진짜 제가 중간에 내려갈 뻔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 들으면서 좀 이제 컴다운을 하고 비둘기 같이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 같이 뭐 순결하게 내가 이제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장애인 선교단체 그 장애우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만나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전 진짜 그때 놀랐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는 장애인들인데 99.9% 지옥 갈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는 지옥 간대. 왜?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아니, 뇌성마비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충격이 되는지 잘 전하지도 못하면서 막 더듬더듬 막 가슴은 불타지. 막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 이래가 복음을 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명 한 명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데 뭐 열매가 문제가 아니고 야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음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구나. 그래서 제가 장애인 선교단체 이전에도요. 같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난 친구들, 형님들, 동생들 다 찾아가 봤는데
여호와 증인에 빠진 애들도 있고, 뭐 정신문제 와서 방에 갇혀 있는 애도 있고, 뭐 13살 많은 남자랑 결혼했다가 애 놓고 이혼해서 눈물로 사는 애도 있고, 거의 뭐 깡패 비슷한 사람하고 살면서 남편이 정신문제 알코올 중독 와가지고 20대 초반부터 가정부 일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애들도 있고, 야, 진짜 우리가 복음 말 안 하고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야. 그래, 장애인 우리 그 가족들에게도 한 명 한 명 복음 전하는데요. 또 하나 놀란 거. 거의 99.9%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더라. 물론 크로스비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한 여자분이 결혼 날짜 받아놓고 이제 어느 날 그 이제 맹장이 터져가지고 맹장 수술을 하러 갔는데, 간단한 수술이잖아요. 마취가 잘못돼가지고 전신 마비가 왔고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당연히 그때부터 결혼은 취소되고 막 이 의료 사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몸이 풀리지가 않는데 그때부터 몸이 굳어지고 몸이 뒤틀리고 머리도 빠지고 얼굴 모양도 바뀌고 멀쩡하던 아가씨가 대소변 받아야 되고 안 먹여주면 먹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죠. 우리 가족들은 보기 싫어가지고 막 구박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애인 선교단체 그룹홈이라고 작은 방을 하나 미션홈 비슷하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간사님을 상주시켜서 집에서 학대당하는 장애인들을 좀 데리고 살았거든요. 이분이 거기 와 있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은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복음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해서 같이 영접기도 했거든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이분이 전신마비로 몸이 다 굳어져서 안 펴지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일요일 아침에 일찍 그 그룹홈 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성도 형제, 제가 그때는 성도 형제거든. 성도 형제, 성도 형제 전화 왔는데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언니가 몸이 풀렸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혼자 일어나 앉은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 저인데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 복음만 전하고 영접 기도만 하고 왔는데 눈도 안 찔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집안에서 제사를 1년에 15번 지내는 집안, 종손 집안인데 야, 우상숭배 때문에 온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병은 예수님 영접만 해도 이렇게 치유되는 수가 있구나. 그 들었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확인이 돼. 또 한 분은 김남희 씨라고 이분은 역시 여자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해 보니까 모든 관절에 악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가지고 이게 관절을 못 움직이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뭐 수술도 해보고 뜸도 떠보고 했는데 도저히 해도 안 돼. 근데 이분 집안은 어머님이 무속인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우상 숭배와 영적 문제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무속인의 딸이 어느 날 그런 영적인 병으로 고생하는 거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정숙이라고 이 친구는 여자인데 22살, 3살인데 막 자폐가 너무 심해요. 집에서 막 감당이 안 돼. 길 가다가 땅에서 막 비 오는 날 들어 누워서 막 고함 지르고 그래요. 얘도 그룹홈에 있었는데 제가 복음 전해주고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일주일에 매일 출근하던 그때였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봉고차에 불러가지고 복음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 이야기해주고 기도 그거를 한 일주일 했더니 얘가 그 짧은 시간에 너무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얘가 막 찬송을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고요. 다른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정숙이가 왜 저렇게 바뀌었냐고 간사님들이 놀래가지고 간사님들하고 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간사님들이 자기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자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간사님들도 영접하고. 그래서 간사님들도 성경 공부하고 장애인 가족들에게 계속 복음이 확산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성결교단에서 다락방을 좀 문제 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껴주셨는데, 일단 좀 중단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실제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창세기 3장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부딪히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 또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실은 성도들에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확실한 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24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누리는 법을 몰라요. 실제로 누린다는 것은 복음으로 문제를 누릴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문제 누리는 법을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언약 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몇 달째 광야를 지나가는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그게 문제 누리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던 어떤 분이 지금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가 터져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셨는데 쉽지 않은 사건이죠. 근데 감사한 건 이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서 계속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가 지난주도 한번 뵙고 왔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1부 말씀 요약해서 보내주고, 화요일에는 2부 말씀 요약해서 보내주고, 수요일은 매일 제가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도 안 써본 인터넷 편지를 제가 매일 쓰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1부, 2부 나눠서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지난주 하루 늦게 보내줬더니만 면회 갔더만 저를 핍박하더라고. 목사님 바쁘시지만 그거 가지고 이 말씀이 꿀보다 달고 막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사는데 목사님 바쁘시지만 꼭 바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 보니까 같이 있는 분들에게 복음 전해서 같이 다락방도 하고 있고, 들어갈 뻔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갔는데 상관없는 게 저는 더 승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과 대답,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이 대답을 들으셨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질문하시죠. 15절에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요나 시몬아 내가 이제 복을 줄게가 아니고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누리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션을 드렸는데 주일 예배 성공하시자. 예배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니다. 저는 아까 포럼한 것처럼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렇게 잡았습니다.
호렙산에서 주신 언약은 조상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고 오늘 여기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자, 예배 성공했으면 반드시 주일 밤에 말씀 정리, 스케줄 정리, 기도 제목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하루에 한 가지씩만 우리 전도 실천하자 했는데, 뭐 저는 일주일에 한 30군데 사역하지만 그거 말고 새로운 전도 실천 하루에 하나씩 하자. 이렇게 이제 애를 썼는데요. 뭐 열매 없는 날도 여럿 있었지만 기도하다가 아주 갈급하다고 느끼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복음을 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하니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가 조금 실천했다. 그게 아니고 매일 내가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실천하게 되면 매일 그리스도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매일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매일 24시간 전도 생각하는 상태로 우리 상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느슨해지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기도하던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연락해서 만날 수도 있고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자료를 줄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관공서를 간다. 오늘 내가 어떤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됩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전도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바르게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2번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사가 누구며 가장 좋은 중직자, 가장 좋은 교육자가 누군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가르칠 수 있는 신자, 중직자. 가장 좋은 교사요, 중직자요, 교육자입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심각한 거죠. 내 옆에 갈급한 사람이 있는데 영육간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무너진 사람이 없는데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없고 확신을 심을 수 없고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리는 방법을 말할 수 없고 말씀, 기도, 전도 이 3원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전도 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죠? 전도가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전도가 안 되는 게 기적일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기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없이 전도한다? 그게 무슨 전도겠습니까? 반대로 이거 누리면서 현장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한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의 해석이다. 구약 전체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 생명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는 창세기 6장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육신에 빠져가지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같은 성공을 향해 출세와 명예를 향해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고 많은 지식과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어느 날 본인과 가정에 정신 문제가 오고 생각하지 못한 육신의 질병,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생각하지도 못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가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 어떤 대통령도 재벌도 학자도 빠져나갈 수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몸부림을 치는데 선행, 착하게도 살아보고 종교, 미신, 종교, 우상에 빠져서 몸부림도 쳐보고 철학, 여러 가지 지식을 믿고 살아가 보지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모든 원죄, 자범죄, 모든 재앙을 끝낼 복음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터지자마자 그 이후에 이사야 7장 14절,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드디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죠.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요 모든 원죄와 재앙을 끝내신 어린 양의 피, 그분이시요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임마누엘의 그 이름이심을 고백한 그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계시록 3장 20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우리 안에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역사하시고 사단은 결박되고 주의 천사는 동원되고, 이제는 우리 천국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 사복음서는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사복음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 전체 66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펴든 신명기를 펴든 복음이 정확하게 더 깊이 풍성하게 전달돼야 바른 교사요, 바른 사역자요, 바른 교육자인 겁니다. 저는 유 목사님이 30년째 성경 66권을 계속 돌아가면서 복음만 정확하게 계속 강조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는데, 아까 예수님이 보신 이 현장이 이스라엘의 현장입니까? 지금 현장에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너무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무슨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3단체는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막 곳곳에 우상신전을 만들고 귀신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지도자는 복음에 관심 없고 자리에만 관심 있고 너무나 현장에는 말씀 운동이 사라져버린 이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질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실제로 날마다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교재 4번, 5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는 완전히 승리합니다. 5번, 그래서 성도가 전도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누리면 살아계신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임마누엘 전도 제자들이 복음 사라져가는 이 현장, 너무나 다른 거 하고 있는 우리 교회, 현장에 완전히 말씀 운동이 사라진 이 시대 상황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면서 사몬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제자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신자들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아예 전도에 마음이 없습니다. 전도를 안 하기 전에 전도에 마음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겠나? 이런 전도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현장에 마음을 품고 정말 복음 전할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불안해서 답이 없어서 간절한 게 아니고 복음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자의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을 향해서 이번 주간에도 중요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질문, 나에게 주신 질문, 거기에 대답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길, 생명의 복음 정확하게 누리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산의 700군데 지교회에서 올바른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바르게 정확하게 증거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